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의도는 톨스토이의 부활을 자유의 이념과 연결하여 칸트의 철학적 평론으로서 자유의 이념과 연결하여 여의도가 사유를 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렵죠, 그죠? 다 가져도 인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때로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죠? 맞죠? 내가 무엇인가 30평에서 50평으로 옮기면 행복할 것 같다. 당연히 행복하죠. 그 다음에 짜장면을 먹고 싶은 사람이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면 행복하겠죠.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다 행복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인간의 행복은 자유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죠?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교의 진리와 그리스도교의 진리 역시도 이 자유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인간은 자본주의 사회는, 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자기의 어떤 그러한 교육과 또 자기의 삶과 또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자아 성취와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서 이것을 어느 누구도 철학적으로 비판할 수 없고, 그죠? 이것을 어느 누구도 돈을 가진 자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매도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 집중과 또한 거기에서 나타나는 소외되는 그런 자들의 그러한 사회적 문제를 우리는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곧 행복과 이꼬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가 주는 이데올로기적 환상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부유해져야 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부를 축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빠져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죠. 이것을 무시할 자가 누가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누가 있으며, 그죠? 자본주의적 랑그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어떤 그러한 작은 꿈이자 어떤 사람은 일생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거.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거, 그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억압을 당하는 이러한 문제들도 오늘날 사회적 문제로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인간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행복해지기 위하여 꼭 이러한 조건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궁극적 행복이라든지 궁극적 선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간은 중용을 지켜야 되고 자기의 욕망을 이성의 지배 아래로, 그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미덕을 갖추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가장 탁월한 아랫대의 방식 아래 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특히 오늘날은 이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을 통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욕망은 내가 의식적으로는 이것을 하지 않고 일정한 소유에 의하여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무의식적으로는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자본주의가 주는 화려함에 취해 있는 것, 이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환상이라고 확신합니다. 나 역시도, 여러분들 역시도 어느 누구도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점을 전제로 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그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데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행복은 왜 자유와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공허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그죠? 내가 모든 집도 새로 사고 자가용도 새로 사면 나는 계속 행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뭔가가 공허하고 뭔가가 허무감에 빠져서 끊임없이 빠져 있으며 생활, 그걸 잊기 위하여 계속해서 화려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인간들은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의 삶이라면,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철학에서 다루는 행복은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한 자유가 과연 공동의 성과, 그죠? 이 사회의 어떤 그러한 공적 기여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그런 시민으로서, 그죠?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롭다고 하는 거, 그죠? 가지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막상 가지면 자유롭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봐봐. 내가 요걸 얻으면은 되게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락강의 욕망 이론이 해결을 통하여 나타나듯이 욕망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일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지 못하고 뒤지는 게 인간이야, 여러분. 그죠? 자유롭지 못해. 자유라고 하는 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에리히 프롬이 말했듯이, 여러분 한번 봐봐.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뭐를 행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도가 군대를 갔다 왔어. 군대를 갔다 말이야. 군대에서는 엄마가 끓여준 그 된장이 얼마나 생각이 나고 부모에 대한 그 귀한 가치를 모두 다가 느끼는 게 군대 생활인데, 여러분 봐봐. 뭐뭐로부터의 자유, 프리덤 프롬, 뭐뭐로부터 자유롭다고 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막상 다가왔을 때 그게 며칠 가냐 말이야, 여러분. 군대 제대하고 다 행복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 며칠 못 갑니다. 한 일주일 놀고 나면 허망한 게 또 다른 욕망이 이 허무감을, 권태감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또 뭔가를 찾아서 또 돌아다니는 게 인간이. 그러니까 뭐뭐로부터의 자유는 언제나
뭐뭐를 향한 자유, freedom for 뭐뭐를 위한 자유로 보충되지 않는다면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인간이 결핍을 느낍니까, 여러분? 그죠? 행복해야 되는데 최고의 정점에 이른 연예인이나 탤런트들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그 정점에서 공허감을 느낀단 말이죠, 여러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특정한 목적을, 그죠,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위를 해서 성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만족해서 좀 행복이 오래 가면 좋은데 그 행복감은 정말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다른 권태로 곧바로 변질되어서 인간을 억압하고 부자유하게 만들고 또 다른 쓸데없는 욕망으로 사로잡혀서 빠져 있음 안에서 호기심, 잡담, 애매성을 붙잡고 애매하게 자기를 망각하고 끊임없이 보이는 사물을 쫓아 돌아다니는 미친 인간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인간은.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정 역시도 이런 자본주의가 주는 이런 환상에 대하여 마르크스를 통하여 락강을 통하여 언급하듯이 이 환상은 이데올로기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권력과 힘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인간을, 그죠? 지배하고 가두고 거기에 그 욕망 기계에 맞춰서 살도록 끊임없이 부채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칸트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러한 나의 필요와 욕구와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러한 영달과 명예와 그 다음에 또 그 감각적 욕망과 이런 것들에 종속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유로워져서 자율적으로, 그죠? 정언적인 명령을 수행하게 될 때에 진정한 자유가 획득되고 자유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막상 우리는, 그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뭐뭐로부터 자유롭다, 어떤 조건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면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면 좋은데 그 상황이 또 되면은 또 다른 어떤 목표를 향하여 또 다른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핍을 느끼고, 그죠? 미친 인간처럼 미친 짐승처럼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늑대가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 안에 늑대가 있고, 그거는 들레즈가 비판적으로 고찰했듯이 그 늑대는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타리와 들레즈가 언급한 것처럼, 그죠? 늑대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칸트의 어떤 이러한 어려운 도덕 법칙에 맞추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칸트가 이러한 자연적 인과성, 세속적인 어떤 그러한 인과관계, 부와 명예와 그 다음에 욕망, 성적 욕망을 통하여 획득하는 그러한 행복은 정말 허망한 것에 그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결코 정언명법의 보편적 경륜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 이것을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고민하다가 저는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예도가 옛날에 읽고 충격을 받아서, 사실 지금도 이러한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의 그리스도교적 진리에 대한 그러한 사유는 예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지배하는데 조금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좋은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참 내 자신을 반추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작품을 통하여 부활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부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물론 칸트의 자유의 이념을 저는 얼마든지 불교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불교를 전공한 자들이 할 수 있겠죠. 예도는 역시 그리스도교 신학과 서구 철학을 한 자로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이러한 자유의 이념에 적용시키는 것이 예도한테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한 철학자가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왜 부끄러운 게 되겠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감추는 게 야비한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나의 삶에 어떤 그러한 진리관으로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예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위대한 진리들이 값싼 종교인들과 목사들과 개신교의 어떤 그러한 가벼운 어떤 정치 목사들과 이런 자들에 의하여 안타깝게도 이러한 진리의 깊이가 마치 일반인들에게 그리스도교는 저 정도 되는 수준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진리 자체가 그런지 알고 오해되는 이 시대가 예도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 조직신학을 한 자들은 다 알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교부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여러분 얼마나, 동방종교까지 합치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공부 제대로, 아우구스티누스라도 제대로 공부해봐, 여러분. 그게 우스운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하도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는 그러한 교회나 지도자들이 개판을 치니까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정당과 정쟁을 벌리고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정쟁으로 또 이용하고, 그래서 토요일날 주말에 왜 모이는 거야 도대체? 이런 행위를 하고 개신교의 어떤 이러한 가벼운 인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일반인들에게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끊임없는 반기독교 지성인들에 의하여, 그리고 그 기독교 지성인들에 의하여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오늘날도 이런 자들을 개독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진리까지도, 그죠? 도매금으로 삼아서 교회를 까고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러한 진리를 우습게 여기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어떤 철학자 한 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기독교가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장난이 아닌 역사와 진리에 대한 그 엄청난 기여를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수행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안 좋은 부분만 이야기하고 비판할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비판자들이 정말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와 그 이후에 루터와 그 이후에 개신교의 그런 문서들을 원문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읽어봤는지, 여러분, 나는 정말 의문이 갑니다. 읽어보고 정말 기독교의 이러한 각 시대마다 새롭게 나타난 그러한 진리관을 과연 그들이 알고 비판을 하는 것인지, 단지 양태를 보고 본질은 못 보는 거죠. 이들 역시도. 그죠? 여러분, 오늘날 나와 있는 칼바르트의 교회교의학조차도 여기서 읽을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책이고, 그만큼 모든 철학을 아우르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변호하고 있다랍니다. 여러분, 게르케고르라든지 헤겔이라든지 여러분 칸트라든지 다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속해 있었고, 그 나름의 방식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일부의 개신교의 가벼운 성직자와 지도층이 개지랄을 떤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없고 수준이 저거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뭔가 이거 역시도 오판하고 있다라는 거, 예도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렇다 그러면 그건 역시도 얼마나 웃기는 거겠어요, 여러분. 조직신학은요, 그 시대의 철학을 다 아우릅니다, 여러분. 장난 아닌 그러한 에너지가 있어야 칼바르트를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몰트만을 읽을 수 있고 판넨베르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몰트만의 제자 또 누구야? 미로슬라프 볼푼지, 그 사람이 또 자기의 또 책들을 통하여 변호하고 있잖아. 좀 길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개신교의 성직자들과 개신교에 속해 있는 어떤 인간이 잘못한다 그래서 개신교의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이거 역시도 하수라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저는 불교의 진리가 있다고 확신하고, 불교에도 그 나름의 종교의 진리가 있고, 그 진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각각의 어떤 그러한 고등 종교에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게 아니라고. 그런데 불교의 어떤 일반 스님들 중에 일부가 고수톱을 찾다 그래서 그 불교 전체의 진리를 거부한다 그러면 그건 멍청한 인간인 거죠,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예도는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는 자였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저는 칸트의 이 부분을 기독교적으로 풀겠습니다. 이 자유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저는 근거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독일의 경건주의의 상황은 파이티스무스죠, 그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자유의 이념은 철저히 그리스도교적으로 사유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의 실천 이성 비판과 종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은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톨스토이 역시도 요한복음 전통에서 각각의 나름의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근거하여 그 소설을 완성시키고 있다라는, 여러분. 저는 부활의 주제는 영혼의 부활이기도 하지만,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 자유.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위대한 그리스도교의 교육 헌장 문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말씀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소설에서 네헐류도프라고 하는 뭐죠? 귀족이 있어, 그죠? 귀족이 누구야, 여러분? 그 귀족은 당연히 그 귀족은 러시아에서 귀족은 뭘로 표시됩니까? 그 시대에 토지로 표시됩니다.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엄청난 농토를 갖고 거기에 하인들과 그 다음에 소작인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이 사람은 교육을 받았고 또 그 시대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존 질서를 대변하는 자였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사람들조차도 하인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한 대 때려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거였다고. 그런 인간이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또 유부녀하고 관계도 있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결혼할 여자도 따로 있었고, 그가 18세에 고모집에를 갔는데 이쁜 하녀가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고모가 양녀로 들인 여자였는데, 이 아이를 18살에 강간을 해서 임신을 시킨다고, 여러분. 그게 여자 주인공인 미슬로바 카추사라는 이름을 가진 미슬로바였어요. 카추사, 미슬로바, 카추사. 이 카추사라는 여자가 그래서 나중에 임신 사실이 알려지고 이래갖고 어쨌든 그 집에서 쫓겨나서 창녀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창녀가 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의 돈을 훔치고 살해했다라는 사기 살해죄로 기소를 당하게 되는데, 거기 배심원으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네헐류도프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옛날에 지가 건든 여자였던 거예요. 자기 고모집에 가서. 그래서 이 여자는 창녀가 되어서 거기에 그 죄로 기소돼 갖고 있네. 그래서 네헐류도프가 그때까지만 해도 뭐였어? 귀족이었고, 그 다음에 토지제도에 대한 찬성을 갖고 있었고, 국가에. 쉽게 말하면 토지를 많이 갖고, 그죠? 귀족이면 토지를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그 토지제도를 분산시키잖아, 나중에 레닌의 혁명을 통하여. 그런데 이러한 귀족의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자였어요.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 이외에도 또 다른 어떤 그 관계를 갖고 있는 여자가 따로 또 있었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네헐류도프가 수년 뒤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 고모집에서 저질렀던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수년 뒤에 어느 재판정에 가보니까 그 여자애가 거기에 살인죄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보면서 그 재판정에서 무죄라고 확신을 했지만은 대놓고 그 여자를 도와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네헐류도프는 이 여자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동정심으로 출발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여자를 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이 여자를 무죄 주장을 대놓고 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여자를 구하는 데에 일념을 바친다고. 그러나 결국 서류에 제대로 이 여자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이 여자는 결국 시베리아 유형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런데 네흐르도프가 자기의 어떤 그러한 이 여자와의 그러니까 배심원과 죄인의 관계로서 만나게 된 거죠, 다시. 그랬을 때 이 가추사를 끊임없이 보면서 그에게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동정심과 죄책감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비로소 그에게 회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귀었던 여자들을 다 정리하고 불미스러운 관계들을 다 정리하고 이 가추사가 떠나는 그 옥살이를 하러 떠나는 유형지로 함께 떠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떠나서 거기에서 무죄 판결을 또 받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가추사를 그 감옥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바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린 그 한 여자에 대한, 그죠? 죄책감과 다양한 감정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기독교적 신앙을 갖고 막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하고 막 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가 떠나면서 거기에서 시베리아 유형지에서도 그 감옥 생활과 검사들과, 그죠? 그 다음에 판사들과 그 러시아의 제국의 사법 질서를 지배하는 그러한 판사, 검사, 변호사들, 그 다음에 이러한 치안을 유지하는 지도층들의 어떤 그 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가 귀족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죄책감. 다시 말하면 자기가 토지를 많이 가져서 농노들이 생긴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부가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아픔과 고통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토지 사유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지도층들의 비리를 까발리면서 정의로운 인간으로서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가추사와의 관계. 그래서 가추사가 끊임없이 옛날에 자기의 인생을 망쳤던 네흐르도프가 자기를 돕고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처음에는, 그죠? 가추사는 불편하고 이 남자가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당연하겠죠, 그것은. 언제 나쁜 짓을 하고 왜 지금 와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러한 결정을 한 네흐르도프가 끊임없이 이러한 자기의 그 옛날에 잘못했던 한 여자의 일생을 망가뜨렸던 거기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서 그는 사회의 불의를 보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이 가추사를 구해야 되겠고 그 불행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구하는 것이
자기의 옛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끊임없이 찾아가고 가추사를 돕고 그 다음에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귀족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가추사와 결혼해서 조용히 살고 싶어 했다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에 가추사는 네올루도프의 이러한 친절이 정말로 혐오스럽고 욕지기를 일으키는 그러한 행위로 비쳤는데 계속되는 그의 진실된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의 행위, 그 행위는 가추사를 조금씩 그 영혼으로부터 치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감옥에서 또 다른 정치범이었던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남자를 만나서 또 사랑의 고백을 받게 되고 하는데 결국은 네올루도프의 결혼 신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네올루도프라는 이 귀족이 그죠? 이 가추사에게 접근을 할 때는 언제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게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가 돼요, 여러분. 이걸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최고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 끊임없이 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 여자랑 결혼하는 게 그러한 것들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도 생각했지만 진정으로 가추사를 사랑하게 된 건지 동정하게 된 건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어쨌든 가추사 역시도 영혼의 회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한 인간의 어떤 그러한 삶의 방향 전환이요, 이게 자기 치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타자를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타자를 치료하고 그의 삶을 올바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그 존재에 있음 그 위치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추사도 이제는 많은 영혼의 치유를 받아서 네올루도프를 용서할 수 있게 됐고 심지어는 그의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죠, 마지막에는. 그래서 결국은 그 결혼을 신청해서 같이 우리가 살자 이렇게 하는데 가추사는 거부하게 됩니다. 자기는 정치범과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추사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시베리아 땅에서 가추사도 이제는 황제의 특사에 의하여 이제는 감옥에서 해방될 날도 다가오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풀려나가는데 결국 나중에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 마음문을 점점 열고 가추사가 네올루도프를 진정으로 인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 시점에서 그의 결혼 신청은 거부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네올루도프는 그 부분을 그 결정을 결코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결국 가추사와 헤어져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몇 년을 동안을 이러한 유형지를 쫓아다니면서 가추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자기의 그 모든 죄를 씻는데요, 자기의 그 삶을 그런 방식으로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삶을 보내고 결국은 가추사로부터의 용서를 받고 자기의 영혼도 부활을 얻고 이제는
마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그리스도교의 진리적으로 볼 때 돌아오는 길에 그는 성서를 읽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있잖아, 그죠? 이거는 기독교의 윤리의 정점을 나타내는 예수의 역사적 예수의 말씀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용서해줘라. 일곱 번이 아니라 7번을 7번에 더한 거라도 용서를 해라. 이 말은 예수가 모든 인간을, 너에게 잘못한 인간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끝없이 무한하게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 모든 것들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성서를 읽었어도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다. 역시 성서의 진리는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행했을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진리지, 그것을 무슨 책 읽듯이 이론적으로만 그냥 읽고 사랑해라, 이런 진리로는 진리가 드러날 수 없는 것이구나. 역시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실천을 통하여 내가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그 진리는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거기에서 그 진리가 비로소 나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자유. 여러분,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 자유가 없는 자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오늘날에도 이런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전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의 자유는.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그죠? 그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에서 영혼의 부활을 느낀 네올류도프가 그 마지막에 가추사랑 헤어지고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고 그 러시아의 넓은 대지의 들판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뒤져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사는 거, 이건 두 번째 문제라. 이건 나는 이것도 솔직히 나는 몰라. 죽고 나서 내 몸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나는. 이 부분은 나는 진짜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가 뒤져서 뭘 얻고 천당을 이런 거는 몰라, 나는. 그러나 이러한 영혼, 나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타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장소에서 그 진리는 사건으로서 드러난다. 진리는 결코 이론이 아니라는 것, 자유 역시도 이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여러분, 칸트가 확 들어오지 않나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에 거하고 그 말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나는 비로소 자유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 위대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겠죠. 이 작품을 통하여, 그죠? 그 전에 네올루도프가 추구했던 귀족생활, 그가 자신의 지위로 향락을 누리고 많은 여자들과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었고, 그가 많은 것들을 귀족으로서 살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 때도 그는 그저 자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의 자유를 포기했을 때,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욕망의 자유와 내가 살 수 있는 자유, 내가 이 땅에서 내 욕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하는 그런 삶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그리고 나서 그에게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런 자유의 극치가 종교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종교의 힘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런 데 있는 거라고. 무슨 이 와중에 모여서 무슨 그 이상한 데 빠져서 국민들한테 미친 소리 듣고, 거기에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개신교를 개독교라는 소리나 듣고 말이야. 그러면서 만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예도는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유를 반납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될 때, 그죠? 거기에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리 알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러나 역시 기독교의 진리는 실천적 진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루터를 통하여 값싼 믿음으로 환원되었을 때 보네퍼가 나타나서 루터가 말했던 본질은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쫙 내려와서 값싼 믿음이 주는 종교의 가벼움을 폭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올루도프가 귀족으로서 살았던 그 삶은 과거의 삶,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르고 마음대로 누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은 하이데거적으로 보면 빠져 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가 방향을 틀어서 자기의 본래적 실존을 발견하고 새롭게 열리는 세계, 자기의 이상합니다. 타인을 치료하고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보다 더 생각해서 타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데에 자기의 삶을 고정시켰을 때, 이상한 아가페의 사랑이 실현되었을 때 자기의 영혼까지도 해방되는 그러한 경험을 한다라는, 이게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타자를 향한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의 욕망의 자유를 포기하고 타자를 향하여 나의 자유를 버렸을 때 다시 나의 영혼 속에 되돌아오는 해방과 같은 자유의 시간. 여러분, 이거 바로 우리가 죽음을 보고 앞질러 결단하는 그러한 결단을 통하여
나에게 새롭게 열려지는 그러한 실존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칸트 역시도 두 개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계는 자연법칙의 욕망에 의하여 거기에 빠져있는 그러한 현상계의 지배를 받는 자아가, 그러나 내 안에 이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신을 요청할 수 있는 도덕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것. 이 도덕법칙을 실행할 때 비로소 나는 선험적 자아로서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자유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념과 또한 특정한 상황과 조건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가 아니라 나의 전 인생을 걸어서 실행해 볼 만한 가치 있는 그런 자유라고 하는 거.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바로 칸트의 실천 여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네을료도프가 그죠? 누구야? 가추사를 어떻게 하고 다 가추사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가 회복되었음을 느끼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전에 느꼈던 러시아의 시베리아의 벌판을 보면서 새롭게 열려진 부활의 세계, 여러분. 뒤져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타자를 향한 사랑과 용서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나의 지금 여기에서의 그러한 부활의 시간. 지금까지 보았던 세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 그때부터 네을료도프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얘도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